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이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에웃이 제 것까지 읽어줘서 고마워요. 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같이 읽게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자, 오늘은 왼손의 암살자 에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는 이 시대를 자, 어떤 시대라고 불러요? 겸손의 시대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자기 피할 시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껏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써주세요. 저는 이러한 능력, 이러한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쓰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피하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면접을 하거나 알바를 구하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 면접이나 이력서를 내면 자기 PR들을 잔뜩 써놓죠. 한 줄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죠. 자,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됐어요. 자, 2019년에 그 프로듀스 X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16살부터 27살까지 연습생들이, 아이돌 연습생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오디션을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기억나죠? 자, 여기에서 27살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나이대 비슷한 16살부터 20살까지의 자기소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요즘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MBK 엔터테인먼트 5개월 차 연습생 16살 남도현입니다. 내 이름은 금동현 17살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준비 많이 했어요. 푹푹 심장 쿵쿵쿵. 저 스타일 연습생 총분들 꼭 고정픽 해주세요. 부모님들 이런 날 놓고 어딜 가시나? 그렇다면 지금 당장 댓글, 투표, 좋아요, 댓글, 공유, 빵야 감사합니다. Somebody now, someone support me now. I really need you now. 사랑해주세요. 네, 앞으로 잘 부탁해. 여러분 앞으로도 스파랜드에서 즐거운 여행 되시고 지금까지 스파랜드의 정석하였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세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 자, 여러분들 기분 어떠세요? 자, 자기소개하고 싶나요? 아주 참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요즘에 참 세상을 살아남기 참 힘들다.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 대학교 앞에서 나가서 자기소개를 해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이런 거 비슷한 거를 막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도 나와서 저는 몇 살 박현일입니다. 어디 살아요? 하고 딱 들어가면 됐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막 이런 거를 요구를 하죠. 이게 세상은 참 많은 걸 요구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때요? 자, 공부만 잘하면 되나요? 아니죠. 생기부 채워야 되죠. 생활기록부.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각종 대회도 나가야 되고요. 활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요즘에는 생기부 채우는 핵심 포인트에서 인간관계 이게까지 또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를 다 해야 되는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참 여러분들과 같이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요? 그거는 바로 어른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시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까지도 그 기준이 온 거예요. 자, 어른들의 기준이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회사에서 뽑으려면 능력이 있어야지. 공부 잘해야 되지. 이왕이면 얼굴도 예쁘면 좋겠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안타깝게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죠.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이 공부도 잘하고 나는 봉사활동도 잘하고 이런 것들은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른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미안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일원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들을 보실까요? 어떤 기준으로 보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훗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보시나요? 한번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가지길 원해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봤어요. 그죠? 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두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성경이 여호수아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디어 사사기라는 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는 여호수아 바로 뒤에 있는 성경인데, 자, 어떤 내용이 나타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여기 한 문장이 또 빠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가 하나, 두 번 반복됩니다. 잘 보시면 12절에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죠.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여기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야 너희들도 행복하고 온 세계에 행복이 찾아오는데 하시면서 여기에 한 가지 조치를 하십니다. 자, 그 조치가 뭐죠? 바로 모압이라는 옆에 있는 나라의 왕을 힘이 세게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왕 에글론이죠.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에글론이 자기는 모압 사람인데 옆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데리고 와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여호수아서는 족속들이 싸워요.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와 싸웠어요. 근데 여기는 족속이 아니야. 나라야.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안보 쪽에서 위험해요. 제가 목사님은 군대를 갔다 와서 지금 북한 상황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는데, 여의도 불바다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딱 발발해서 우리가 포를 쏘거나 저기서 포를 쏘면 전면전이 딱 일어나는데 거기서 무조건 포를 쏴요. 근데 북한이 쏠 수 있는 휴전선 인근에 있는 이 포가 어디까지 오냐면 여의도까지 옵니다. 요렇게 여의도 이렇게 강화도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 위쪽은 그냥 다 없어져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뭔가를 또 던지죠. 그래서 폭탄 안에 생화학 물질을 넣어요. 공기 냄새도 안 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내 피부가 왜 이래요? 막 녹아 들어가고 있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국제사회에서는 불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폭탄에 그냥 남쪽에 막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먹히면 중국, 러시아 이쪽에 먹어서 우리나라까지 먹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주고 또 일본이 또 도와줘요. 왜냐하면 우리 쪽발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죠? 북한이 얼마 전에 미사일을 쐈는데 어디를 쐈냐면 북한이 있고 일본이 있잖아요. 맨날 여기 동해만 쏘다가 한 번은 일본 넘어가지고 일본이 우와 이러면서 폭탄이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심심하면 우리한테도 쏘겠다 이러면서 일본도 열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최소 한국, 일본, 미국 3개국이 전쟁을 할 건데 제 생각은 우리 남한은 자, 산에서 탱크랑 이런 자주포들 밀고 올라가고 육군들 와 달리고 자, 일본은 서해 쪽으로 가서 서해 쪽 내리고 자, 그리고 미국은 하와이 쪽에 항공모함이랑 이게 짠뚝 있거든요. 오키나와 쪽이랑. 그래서 이거를 몰고 와서 동해 쪽에 하고 남쪽, 서쪽, 동해 이렇게 쫙 하면서 북한을 아마 밀어버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전쟁은 북한이 처음에 포를 쏘도 누가 이기나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기게 되겠죠. 연합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으면 남쪽에 아말렉이 있어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바다고 3개국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밀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10대 1, 100대 1도 그냥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 정신 차려라 하면서 주위의 나라들 강하게 쫙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밀고 오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일어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무슨 나무성읍? 종려나무성읍. 이거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뭐죠? 여리고성이죠. 6바퀴도 아니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 상징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모압, 에몰론 왕의 승리의 상징. 이 땅에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진짜 힘이야. 한 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8년 동안 식민지가 모압의 식민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되는 게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나이대가 다양한데 제일 나이가 많은 언니가 진교예요. 그죠? 진교가 지난주에 생일 파티하고 본격적인 18살이 됐어요. 근데 다 18살 이하로 꿇어 하면 다 꿇어야 되죠. 목사님 빼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일본의 식민지 일본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교도 일본인인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라고 하면.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모압의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바쳐야 되고 가야 되고 좋은 사람들 다 가야 되고 이게 완전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이 구원자, 암살자를 보내주세요. 리더로. 자, 이 구원자를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사사. 사사는 영어로 judge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평소에는 재판관으로 땅땅땅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그리고 전시에는 군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임시적인 리더가 이 사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사기라고 적혀 있어요. 자,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자, 하나님이 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에훗입니다. 에훗. 자, 지금도 에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자, 이 에훗이 하나님의 픽으로 딱 꽂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스펙을 가졌을까? 자, 이 사람은 어떤 이력서를 가지고 있길래 자기 PR로 채워져 있길래 하나님이 뽑으셨을까? 우리 한번 이력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의 이력서는 바로 에훗입니다. 자, 이 사람의 출신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주특기는 왼손잡이. 이게 이력서의 끝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큰 함정이 있어요. 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확 점령을 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곳곳에다가 점령하지 않은 가나안 백성들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얘네들 점령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뒀는데 여기서 실패한 두 가지 지파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쪽의 단 지파, 그리고 중앙에 있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옆에 가나안 백성들 살고 있는데 공격하러 갔다가 안 되겠네, 그냥 같이 살까 하다가 오히려 가나안 백성 종이 되기도 하고 조금 힘이 셀 때는 우리 같이 삽시다 이러기도 하고 제일 약한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이 에훗의 출신은 어때요? 금수저인가요? 아니죠. 흑수저 아닌 플라스틱 수저죠. 자, 특기는 왼손잡이야. 자, 근데 성경에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우리나라 성경은 왼손잡이 쓰여 있는데 우리나라 요즘에 왼손잡이들 많죠? 네, 여기서의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칼을 못 잡아. 손이 없는 건지 팔이 없는 건지 그거는 얘기하지 않지만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애인이에요. 에훗이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바로 이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별명이 있어요. 이 지파의 별명 뭐냐면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태어나면 태생적으로 오른손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팔매를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군단이 있어요. 부대가, 특별한 부대가. 근데 이건 바로 이런 거죠. 네 아빠 서울대, 네 엄마 서울대, 네 형 서울대. 근데 너는 어디? 지방대. 자, 그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너 같은 놈이 태어나니? 이러면서 드라마 나오죠. 우리는 지방대만 가도 좋은데 왜 이렇게 서울대 부모님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좋은 집안에서 어떻게 너 같은 애가 태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처럼 베냐민 집에서 어떻게 이런 놈이 태어나? 이런 사람이 이 에훗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요즘 시대에 태어나면 회사나 어디나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바로 불합격이에요. 자, 커피숍에 알바를 갔는데 두 손으로 내려야 되는데 못하죠? 잘리죠. 그리고 택배라도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무거운 걸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안 되죠. 장애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세상의 기준에서는 다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십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쓰셨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먼저 칼 한 자루를 만듭니다. 이만한 칼을 만드는데 성경에는 1규빗이라고 얘기해요. 규빗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데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한 45cm 정도 돼요. 45cm 정도 되는 칼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에글론의 모압 왕을 암살하려고 칼을 만든 거죠. 근데 큰 칼도 아니고 요만한 칼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칼을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습니다. 자, 이게 고대의 벽화를 가져왔는데요. 어디에 넣냐면 바로 여기다 넣어요. 자, 오른쪽 허벅지 안쪽. 자, 보통 칼은 어디 넣죠? 멋있게 짠 하면 칼집이 왼쪽
허벅지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근데 이 사람은 오른손 못 쓰죠? 왼손으로 칼을 짚어야 되죠? 그럼 어디서? 오른쪽에서 챙! 해야 돼. 근데 칼이 너무 크면 왕한테 가다가 경비병한테 걸려요. 원래 경비병이 있으면 왕 앞에 공물을 바치러 가면 너 무기는 절대 안 돼. 암기 절대 안 돼. 그래서 다 이렇게 하고 팬티까지 다 검사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바로 경비병의 일이에요. 근데 경비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왼쪽 허벅지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다가 여기 안쪽에다가 가랑이 사이에다가 칼을 이렇게 꽂아서 넣고 들어가요. 자, 그러면 경비병들이 이 에옷을 보고 검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단은 하겠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검색을 이렇게 하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 에옷을 딱 보니까 이거 완전 죄송해요. 이거 병신이네. 자, 오른손이 없잖아. 이거 어떻게 칼을 잡을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일단 이렇게 검색은 해봐야지 하면서 머리부터 이렇게 하는데 맨날 하는 대로 다 오른손 잡으니까 오른쪽 다리만 이렇게 막 검색한 거야. 대충. 그리고 없네? 통과! 하고 보내준 거죠. 에옷이 왼손잡이에다가 오른손 불구기 때문에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들어가서 에글로나 왕 앞에서 이렇게 경배를 하고 왕이시여 하면서 공물을 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에옷은 그냥 가버려요. 전부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보면서 아유 경비 자 오지 마라. 난 너 보고 싶지 않다 하면서 보내줘요. 근데 에옷이 돌아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다시 혼자서 걸어옵니다. 혼자서 막 뛰어와서 다시 왕 앞에 가요. 그랬더니 경비병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이 삐 또 왔네? 너 무슨 일이야? 제가 왕에게 중요한 비밀을 하나를 알려주려고 해요. 하면서 왕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경비병이 다시 대충 검색을 하죠. 그러면서 왕에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정말 A급 S 플러스의 비밀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모압 왕이 온 세계에 가장 중요한 S급 비밀입니다. 하면서 주위에 있는 경비병들 다 물러나게 해주세요. 제가 비밀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평소 때 에글론 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경비병 물러가면 안 되죠. 자기를 지켜야 되죠. 근데 에글론 왕은 오케이. 자, 경비병 다 물러가. 둘이서 얘기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왕이 보기에 이 에옷이 별 볼 일 없거든요. 경비병이 다 검색을 했을 거니까 칼이 없겠죠? 자, 오른손 없죠? 왼손만 있죠? 야, 이놈은 내가 1대1로 붙어도 내가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에글론이. 그래서 어서 그 비밀을 얘기를 해봐라 하고 가까이 왔더니 에옷이 오른쪽 안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바로 촥 찌릅니다. 으악 찌르죠. 근데 이 45cm의 칼이 성경에서는 정말 리얼하게 적혀놨는데 칼이 배를 뚫고 뒤까지 나와요. 죄송해요. 근데 이 에글론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사람에 보면 기름이 있거든요. 기름이 꼈대요. 그리고 에옷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 자식들 이러면서. 그래서 이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쓰러졌어요. 에옷은 손을 이렇게 쓱쓱 닦고 칼은 뽑지도 않고 문을 잠궈버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경비병에게 일 끝났어. 이제 나 갈 거야 하고 유유히 가버립니다. 근데 경비병들은 잘 가라 병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왕에게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문이 잠겨있죠? 평소 같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왕이시여 무슨 일 있습니까? 하면서 문을 따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죽었으니까 냄새가 또 이상하게 나잖아요. 왕이 똥을 누시나 보다. 왕이 큰일을 벌이시나 보다.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에옷이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계속 놔두는 거야.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시니까 그때서야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왕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있죠. 에옷은 그 사이에 도망을 가가지고 미리 사상을 세워줬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왕이 죽어가지고 정신없는 이 사이에 이 왕궁을 완전히 쫙 밀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뒤쪽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진짜 건장한 용사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용사들을 다 깨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모압을 점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했나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바로 에훗이라는 장애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결론을 보면요, 평소에 보통 사람들은 못해요. 싸움을 엄청 잘하는 장군이 있다면 이 사람도 이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이렇게 써있고 군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너무 멋있고 식스팩 있고 막 이래가지고 흉터 막 있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들여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죠. 자, 왕이 경비병 물러가라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에훗이었기 때문에, 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에굴론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봐요. 인성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자, 어디 자격증 못 땄니? 너 봉사활동 잘했구나. 야, 너 경시대에 나가서 1등했네? 야, 너 연기도 하고 잘하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수를 합산해서 올려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자, 숨은 사람 찾기입니다. 자, 찾아보세요. 샤이니의 민호.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실 거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리즈 시절에 잘생겼죠? 목사님 좀 닮은 것 같은데. 자, 이 사람을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어디 있는지. 하나, 둘, 셋. 자, 어디 있을까? 찾은 사람. 어디? 여기? 이 옆에요. 여기? 딩동댕. 자, 민호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이거를 한 이유는, 자, 우리 친구들, 자, 빛나는 민호, 샤이니의 민호를 바로 찾았나요? 바로 못 찾았죠. 한참 찾았죠. 자, 만약에 이게 쫙 돼가지고 옆에 있는 경기장에 이게 박지성 축구할 때 민호가 가서 직관해서 찍힌 사진인데, 관중이 쫙 몇만 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가운데 민호를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찾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얘는 진짜 빛나. 야, 얘는 IQ가 150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아. 130, 110, 150 다 똑같아.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는데 거기에서 10차, 20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면 110짜리도 150 넘을 수 있고 장애인도 건강한 용사를 이길 수 있고 내가 쓰면은 너는 무조건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아서 쓰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절대적 기준은 뭘까요?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에훗은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면 핸디캡이 있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손이 없어. 이거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눅 들면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 이런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이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능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 암살작전, 오른손이 없어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중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느냐, 이것을 가진 마음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가 이 일에 딱이야. 너를 사용해 줄게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맞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내 성격은 또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이러면서 우리가 막 주눅이 들어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계속 오징어가 되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거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런 핸디캡들이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와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 에옷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손 없다고 뭐라 했을까요? 아니죠. 80년간 다스렸대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가 가진 핸디캡, 약함,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의 능력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3분 1대에, 그리고 서울에서 빛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목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